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요나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네,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단잠을 깨우시고 기도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의 메인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한 사상이 그들에게 주입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것인데요.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상의 마음들이 이 자기 민족들만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우리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서 착각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요나서는 이러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등장시키면서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 편협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장부터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여기서 니느웨는 이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의 수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요나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으니 이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요나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탐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 이 아수르라는 민족은 여러 민족들, 그리고 특별히 자신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세워진 선지자라도 이 말씀만큼은 그가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과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여러분, 이처럼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선지자로서 참 못났다, 이 선지자로서 참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이 요나를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에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선택적으로 우리의 입맛에 맞는 말씀들, 우리가 순종하기에 끄덕일 만한 것들만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만 저것만 선택해서 우리의 입맛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간 이 요나는 하나님 얼굴을 피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더라도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 무리를 걷다가 빠졌을 때 이 믿음이 부족한 자여, 너는 죽는 게 마땅하겠다, 그러면서 이 물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비록 베드로가 부족한 믿음으로 실패했지만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죠.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도 야, 너는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이제는 끝난 신앙인이다 라고 평가하지 않으셨고 그를 다시금 용서하시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돌아온,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온 이 베드로를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그 피한 얼굴을 바라보게 하도록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그 일하심이죠.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네. 요나는 이렇게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폭풍을 만난 그가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참 은혜이죠. 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제 자신의 그 신분을요 드디어 알아차립니다. 아, 맞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나다. 자신의 신분을 다시금 깨닫고요 10절과 같이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선지자 요나는요 압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폭풍우를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2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작은 순간들 또는 큰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들이 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섭리하심 없이 쓸모없는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고 똑같은 일상이라도 매일매일 새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고 성취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비가 특별한 때만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게 비입니다. 근데 작년 여름에 언제 비가 왔냐면은 저희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때 비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 아쉬웠냐면은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좋은 날씨가 여러분 기준에서 어떻습니까? 비가 오는 날씨를 좋은 날씨로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뭐 해가 태양볕처럼 쫙쫙 내리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안 했지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세요라는 기도 안에는 비는 오지 않고 정말로 해가 떠 있는 그런 날씨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린 거죠. 근데 비가 왔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뭐 저랑 선생님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걱정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대로 안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게 좀 마음 가운데 좀 걸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왜 내리게 해주셨는지를 한 두어 시간 지나고 이제 저녁 시간 딱 되니까요.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저녁 메뉴가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였는데 이제 여러 학부형분들이 고기를 구워 주시겠다고 오셨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뜨거운 날씨, 좋은 날씨였다면은 거기가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막혀 있는 곳에서 고기를 굽는 데였는데요. 그랬으면 아마 정말 그분들 쪄 죽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드셨을 것입니다. 근데 비가 오면서 이 구름으로 다 태양을 가려주셔가지고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고기를 구우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이 엄청 많이 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가 쨍쨍하게 떴다면은 너무나도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니까요. 오히려 활동하기가 더 좋은 겁니다. 저희가 활동할 때 비가 내린 게 아니고 이제 우중충한 날씨가 되어 있고 땅에 젖어 있으니까요. 선선한 겁니다. 선선한 가운데서 이렇게 여름 행사를 막 이렇게 준비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오는 비고 그냥 그렇게만 바라봤으면은 그냥 비로 끝났겠죠. 근데 그거 역시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비를 허락해 주셨구나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냥 지나치면은 그냥 지나칠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일하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간증할 거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증거리는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간증거리를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요나는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폭풍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임을 눈치챘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런지 이 17절 말씀 보면은 증거해주고 있죠.
17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죠. 그가 폭풍우를 만날 것을,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깨달을 것을, 깨달은다면 사람들이 물속에다 던질 것을,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이 섬세한 일하심이 놀라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한 선지자 요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 자격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라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부족한 자죠. 직분은 있지만, 해야 될 사명은 있지만 그것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겠다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 역시 혹여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신뢰하시면서 혹여 하나님 곁을 떠나 있더라도 여호와 얼굴을 피하였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길을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중보 요청을 하면서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4시간 이렇게 있으면 또 우리 중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강화도로 이렇게 떠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일정 되도록 또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중부교회 성도분들이 아니신 우리 기도자분들도 여러분들 속에 계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또 꿀맛 같은 단잠을 허락해 주셨고 영적 회복과 육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불러주신 깨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아직 기도할 수 있는 입술과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영성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나서를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나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푸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도 함께 내주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 참된 기도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지치고 원하고 피곤한 육신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시간 가운데 거룩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